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전공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과목인데 30분 내에 알기 쉽게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신학자가 한평생 공부한다는 삼위일체를 왜 평신도가 알아야만 될까? 그냥 기도 잘하고 예배 열심히 청관하고 참석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첫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신앙생활의 그 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교인들을 다양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어하고 그 사람들한테 변증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고, 이러한 최소한의 그 논리,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렵게만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첫째는 삼위일체는 후대에 만들어진 교리에 불과하지 성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서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칭의론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신칭의란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성경에 그 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교리는, 종교개혁의 교리와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압축한 게 교리고, 삼일체, 이신칭의 같은 거는 성경을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그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또 이해하려면 성경을 압축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사람들이 또 옆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무관한 게 교리가 아니고, 성경과 교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압축한 게 교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또 성경이 술술술 풀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과 무관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삼위일체예요. 예를 들면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조직신학 중에 한 명이었던, 조직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탠리 그랜저라고 하는 캐나다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사라는 게 뭐냐? 세계 역사라는 게 뭐냐? 세계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개를 하신 게 세계 역사예요. 성경은 뭐냐?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개, 자기 표현, 자기 소통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과 삼위일체 교리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삼위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교리적이지 말고 영성적이어야 된다. 지나치게 교리적이지 말고 산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원래 교리라고 하는 건 신앙이에요.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무관하게 잘못된 태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였는데, 그게 바로 곧 성경을 압축한 것이다. 성경과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흔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부시대가 있었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순복음 계열에서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활동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같이 창조하십니까?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창조를 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태초부터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 위에 태어나신 게 최초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라고.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그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늘 같이 계시는 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자, 이 삼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한 하나님이 계신데 세 인격이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체, 한 분이신데, 한 몸인데 삼위, 세 분이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인데 그러나 또 세 분 인격이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3이라는 게 도대체 1은 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3이라는 게 어떻게 1이 되는 거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어떻게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되는 거냐?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죠? 주일학교에서 흔히 쓰는 것이 세잎클로버, 그러니까 토끼풀, 이렇게 3개 달린 거,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토끼풀이 여기 하나인데 이게 3개가 또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빗대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또 회사에 가면 동료가 되지 않냐,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기를 가지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이 있지 않느냐,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삼위일체 설명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사람의 마음에 기억이 있고 또 이해가 있고 이해력, 그 다음에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게 있어. 어떻게 설명하든 어떤 인간의 언어와 어떤 인간의 비유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다 삐져나갑니다.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루마니아 사람들의 그 민속화, 우리 한국에도 그 조선시대 때 민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은 독실한 그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그림이 많은데 그 화집을 보다가 특이한 그림을 하나 봤어요. 삼위일체를 묘사를 했는데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더라고. 한 몸에 머리가 세 개예요. 그러면 괴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들어요. 잘못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가르침과 비유 가지고는 항상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존의 비유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삼위일체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잘못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일은 삼이다, 삼은 하나다, 그런 수학적 논리로는요 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비유를 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 때만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를 잘 모르면요 구원론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상구 박사, 그분이 안식교에 있다가 이제 개종했다, 회심을 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식교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합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곳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도 그런 오류가 많은데 예수님이 구세자라고 하는 거,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예언자, 또 모범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론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고 성령님이 단지 힘, 성령님을 에너지, 성령님을 동양의 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 에너지를 막 갖다 뿌리는 게 아니잖아. 응? 막 구슬 뿌리듯이, 보석 뿌리듯이 막 갖다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중해야 될 인격이시지, 우리가 성령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 안수해서 막 성령을 막 그냥 사람들한테 에너지 전달하듯이 막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희박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발생했는가? 성경에 입각해서 초대 교부들이 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의 엑기스다, 성경의 에센스다, 왜 그런 이해에 도달했는가? 왜 삼위일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왜 삼위일체가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초대교인들이 만들었지만은 초대교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생긴 게 아니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성경이 삼위일체지만, 이미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삼위일체적 이해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없었는데 초대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점증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초대교인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해서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는데 초대교인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기독교의 모체는, 기독교의 발판은 당연히 유대교죠.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이냐 원래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윤리로 자기를 갈고 닦아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 뭔가 다른 삶이 있지 않겠는가? 좀 고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거지. 수양도 하고 자기 절제도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지식을 연마하고 그래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데 유대교에서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 인간은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시편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기절만 말씀드리는데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로 돌을 닦아서 책을 읽어서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통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자기 모순과 인간은 갈등과 죄에 빠져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돼. 그게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하셨어?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 성서 본문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생사를 결정하는 건데 생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는 게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아니,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구세주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나타나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했던 유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찬탄의 대상이기도 했지만은 놀라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거든. 하나님이 선포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 구원이 너한테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건 하나님의 유일한 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막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일치시켰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미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막 갈등이 생겼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일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도 확신을 못 갖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아고 구세주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유대교 세상이 오고, 그리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시대가 다시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지 말라고 하면 말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면 말리잖아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자기들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곤혹감을 준 거예요. 고백하면서도 이건 뭐지? 그리고 막 흔들리는 거야. 자,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언제 확신을 얻은 겁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사해 준다. 그게 예수님이란 뜻이라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는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준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또 대속물로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무수하게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걸 언제 깨달았냐고. 그거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간헐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완벽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희생당해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로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은 정치적인 죽음이거나 아까운 사람의 죽음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 깨달음이 언제 왔냐고. 그건요, 부활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요, 기독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형성됐는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전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있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힘이 약해서 정치적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속적인 죽음이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낙심하면서 그 패배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거지만은 인식적으로 이해적인 측면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부활하는 거야. 죽은 눈이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임재지. 성령님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잖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십자가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게 유대교의 사상인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선포한 것을, 구원 행위를 행하신 것을 부활 이후에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나타난 구원은 뭐냐? 결국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행위이구나.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 행위를 벌이신 것이 그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분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고 곧 하나님 그분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구속행위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된 거야. 어떤 입장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같은 하나님이구나. 두 개가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온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 시대 때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학적인 난제가 생겼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막 불같이 뜨겁게 임재하셨잖아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한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진리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이게 구원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아, 성령님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행위구나.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지. 세 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구원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입각해서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결국 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셨다. 같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인격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다. 그 깨달음에 도달하면서 교리를 만들었지. 그걸 간단하게 압축해서 뭘 만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권사님들 다 이해되시죠? 이제 남한테 가르칠 수 있죠?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